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체프를 인도를 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찬송가 하나를 잘못 골랐는데 그 찬송가가 굉장히 음정이 높은 걸 골라가지고 저도 힘들었고 우리 학생들도 저 표정 보고 아주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곡이 좀 어렵죠, 그죠? 익숙한 곡인데 음정이 높아가지고 그래도 참 무난하게 은혜스럽게 잘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사순절 5번째 주일 동안에 지난 주일은 휴가차 빠졌고요. 지난 3번의 설교는 하나는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나사렛에서 본 인생의 소망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사야서 50장을 가지고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5번째 주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은 팜 선데이라고 해서 종료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거죠. 우리 김선희 집사님께서 빨리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여러분 저기에 미혹을 당하면 안 돼요. 지금은 가시면류관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신 가시면류관을 기억하고 2주 후에 저거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하나의 사건이 우리 한국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가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하고 소위 말해서 바둑 시합을 했습니다. 사실 그 시합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 구단이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컴퓨터는 체스 게임을 통해서 체스 세계 챔피언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바둑에 도전을 했는데 바둑만큼은 컴퓨터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길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바둑의 수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바둑을 못 둡니다. 잘 못 두는데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알파고하고 5번의 게임을 하게 되는데 어제까지 3번의 게임에서 모두가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바둑계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과학이 얼마나 지금 발전하고 있는가의 하나의 예를 지금 우리들이 현실 생활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미래는 더욱더 밝아지고 좋아질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편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같은 이 사건을 가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윤리성이 있는가? 과학의 윤리성이 있는가? 지금은 인간이 기계를 발명을 해서 만들고 조작을 하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기계에 의해서 인간이 철저하게 조종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계 위에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계 밑에 인간이 있다. 어쩌면은 굉장히 비극적인 미래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면은 과학적인 세계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의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발전되기 전, 아주 오래전 원시 시대부터 또 최첨단 과학이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 영의 세계는 항상 영의 세계로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점점점 영의 세계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조망을 해보면은 우리들이 지금 굉장히 살벌하면서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한복판에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는 영적 전쟁터, 살벌하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거,
혹은 평화라고 하는 것과 검, 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상반된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검 혹은 칼 이것과는 별로 매치가 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성탄절기를 보냈지만은 성탄절기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는 평강의 왕이 오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평강의 왕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평강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관점, 화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항상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분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칼을 주러 왔다. 어떻게 보면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에 해주고 있습니다. 칼을 주고 왔다. 아니, 예수님하고 칼은 무슨 관계인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우리는 칼을 원합니까? 아니면 화평을 원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화평을 원할 것입니다. 싸우는 거 싫어. 화평을 원할 것입니다. 칼은 싫어. 너무 폭력적이야. 우리는 당연히 화평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어. 그거는 검을 주러 왔어. 칼을 주러 왔어.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느냐는 것을 여기서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관광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듯이 정탐하러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탄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순순히 우리의 영혼을 자기의 손에서 넘기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영원한 저주의 권세, 이것을 주님께서 싸워서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그냥 달라 해서 그래 줄게 이런 관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무섭고 두렵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빼앗아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화평이 먼저가 아니라 칼이 먼저였어요. 화평이 먼저가 아닙니다. 칼이 먼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사랑의 하나님부터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하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고 이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서 비로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거죠. 처음부터 사랑의 하나님, God is love, God is love 100번 여러분 찬양하고 말해도요, 하나님과 제대로 만난 사람은 God is love가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아요. 칼이 먼저예요. 검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좀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은요, 비로소 내 자신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조금씩 알게 돼요. 아이, 그런 게 좋은 게 좋아, 그냥 은혜로 넘어가,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잘못된 포장지를 쓰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는 이 절박한 전쟁터에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절박한 전쟁터에 있는 우리 자신을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이런저런 생각을 못합니다.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다니고 옆에 포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팔다리가 부서져 나가고, 여러분 그 전쟁터에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침에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런 생각이 나겠어요? 누구한테 빚진 거 돈 갚아야 되나, 언제 내가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나겠어요? 전혀 생각이 나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뿐이에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그렇다면은 내가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내 연봉이 어떻고 내년에 내 연봉을 어느 만큼 올려야 되고, 또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고, 사업이 어떻게 해야 되고,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세속적인 것, 이런 것은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 영이 정말 살아야 되겠구나, 내 영이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 처절한 각오와 다짐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인들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살벌한 영적 전쟁터에서 매일 매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 붙들고 살지 않으면은 영적 전쟁터에서 결코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머리에 드는 생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교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 해야 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위치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주일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에게 주일은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에게 주일은 가장 우선적인 선택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또 거기서 우리는 또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한테 눈도장 한번 찍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교회 교인 수가 적을 경우에는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신령과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그런 예배자인데, 과연 우리는 오늘 2016년 3월 13일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왔는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주님을 먼저 앞세울 수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합니다. 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주님과 관계없는 일처럼 그건 내 일인데, 내 사업인데, 내 생각인데, 내 판단인데 과연 그럴까요?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 어떤 것도 주님과 관계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인 저 자신도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보다는 항상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아요. 요즘 제 아내하고 저하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지? 기도해봤어? 이거예요. 여보 당신 기도해봤어? 이 문제 놓고. 근데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떨 때는 내 머릿속에는 이거는 어떤 문제든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 기도하고 뭘 해봐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실제 내 생활 속에서는 그냥 먼저 행동부터 나올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내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나열해보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면 과연 주님이 제일 우선순위 위에 올라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하기를 내 눈에 좋은 것은 주님 눈에도 좋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내 생각이 좋은 것을, 내 생각을 신뢰하는 것을 주님도 내 생각을 좋다고 생각하고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라는 뜻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나 딸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다고 내가 난 자식을 미워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더라도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식의 사랑함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자식 때문에, 많은 경우 남편 때문에, 많은 경우 아내 때문에 또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를 받는 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술을 먹겠소? 떡을 먹겠소? 밥을 먹겠소? 선택을 하라 그랬습니다. 술꾼 보고 당신 여기 술을 먹겠소? 떡을 먹겠소? 밥을 먹겠소? 선택을 하세요. 그때 술꾼이 하는 이야기가 술에 밥 말아가지고 떡을 안주 삼아 먹겠다 그랬어요. 세 가지 다 먹겠다는 거지. 술에 밥 말아가지고 떡을 안주 삼아 먹겠다. 세 개 다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영적 실체를 알기 시작하면 이 세 가지를 다, 아니 네 가지, 다섯 가지, 열 가지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거 다 선택하여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은 사랑하고 관계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사랑의 문제죠. 사랑의 문제입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이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네가 집착하고 있는 게 뭐냐? 네가 정말 놓치기 싫어하는 것이 뭐냐? 주님 물어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원리예요.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놓아버려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양손에 움켜쥐고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가져야 되겠고 저것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딸 하나 가진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하도 간섭이 심해요. 딸 보고 야 너는 동쪽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어머니는 야 동쪽 가지 마라 서쪽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딸이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은 어머니 너는 동가숙 서가식 할래요. 그래서 동쪽 가서 밥 먹고 서쪽 가서 자겠다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이고 결단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란히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 우리 생활 속에서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1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12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요. 그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가 5지파예요. 정복 전쟁이라는 건 전쟁이죠. 말 그대로 피눈이 나는 전쟁이죠. 그 전쟁을 통하여 호전적인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낸 그 자리에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이제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계속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자꾸 머뭇머뭇거려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였을 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땅을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머뭇거리겠느냐는 거예요. 5지파만 지금 땅 가지고 있고 7지파는 아직 땅도 못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그 땅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책망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고 싶은데 어느 때까지 너 지체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단을 못 내려요. 주님 앞에서 결단을 못 내려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결단을 못 내려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을 못 내려요. 한국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보니까 한국의 그 제주도 공항에서 신혼여행 우리 많이 가잖아요. 예전에 뭐 저도 신혼여행을 그거 갔습니다만은 신혼여행 갔다가 공항에서 헤어지는 사람 많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지금 여자, 지금 아내야, 지금 남편을 생각해야 하는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옛날 애인한테 전화 걸다 걸려가지고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를 좋아했던 여학생들 이름 있잖아요. 그 이제 안 하려고요. 내가 결혼을 했으면은 희숙이만 사랑해야 되는데 왜 금난이가 나오고 복년이가 나오고 화자가 나오고 향이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 삶 속에서 그와 같은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우리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모든 순위의 첫 번째,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줘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날마다 복음을 붙들어라. 날마다 복음을 붙들어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죽음의 상징입니다. 공포의 상징입니다. 요즘이야 여자들이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잖아요, 남녀. 그러나 본래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과 공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 십자가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제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설교에서 했던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복음이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왜 기쁘냐? 구원의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해온 십자가의 개념을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정말 십자가에 쳐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어야 된다는 그 사건을 말씀하시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듣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어요. 무슨 십자가냐 말이에요. 무슨 십자가냐. 그런데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너무 한쪽으로만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해서 남편이 너무 애미기면 아내가 그래요. 우리 남편이 내 평생의 십자가예요. 아내가 애를 많이 먹이면 남편이 그래요. 우리 마누라 내 평생의 십자가예요. 자식이 애를 많이 먹이면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완전히 십자가 지고 사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십자가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당하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본다면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안에는 우리가 인간 땅에,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겪는 수없이 많은 고난, 아픔, 눈물, 괴로움, 한숨, 주님의 십자가 다 그 안에 포함되잖아요. 주님 다 지셨는데 또 내가 앉아가지고 마누라 십자가, 남편 십자가, 자식 십자가 타령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지다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옮긴다, 들어 올린다, 취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날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복음을 취하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복음의 깃발을 들어 올리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복음적인 삶을 날마다 살아라.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말고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동안
우리들이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부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란 말이에요. 그게 날마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은 날마다 복음 붙들고 살아라. 왜 복음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 붙들지 않고 십자가 붙들지 않고 여러분 영혼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드라마 본다고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영혼이 삽니까? 아닙니다. 내가 복음 붙들고 살면은 내 영이 살아요. 그러나 내가 복음 붙들고 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날마다 복음 붙들고 사니까, 십자가 붙들고 사니까 자기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복음이 바로 내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남 간증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죠. 남 간증 듣고 자기 간증은 없고, 다른 사람이 체험한 예수님만 듣고 자기 체험한 예수가 없으면은요, 그 무슨 신앙생활 하는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이 복음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인생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날마다 내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 때에 비로소 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요, 저희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어요. 하나는 보편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개별성이에요. 결국은 자기 문제예요. 자기 십자가 내가 지고 내가 해결해야 돼.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마누라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마누라 신앙 가지고 남편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 져야 돼요. 누구도 이 길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는 결국 뭡니까? 내가 복음화가 돼야 돼요. 내 안에서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의 개별성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바로 이 복음적인 삶, 자기 십자가, 바로 치열하게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전쟁터에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전사가 되어서 내가 싸워나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영성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앞서는 것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제일 우선에 두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사순절 우리가 5번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겸손히 엎드리고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영적인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